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 매듭 풀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매듭이 생기고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인생의 매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은 결박에 매이고 묶이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나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힘겨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지 못하여서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물의 매듭을 풀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매듭을 풀 수 없어서 탄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의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괴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곤고한 영혼으로 탄식하게 되어지고, 가정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거나 자식들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거나 아무튼 이런저런 온갖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그 나름대로 우리 삶에는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보기 위하여 무척 애를 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탄식하면서 쏟아내 놓는 소리는 야, 이런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이런 매듭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흉악한 결박이라 그렇게 썼고, 하나는 멍에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압제당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서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매듭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매듭 때문에 힘겹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넋두리처럼 쏟아내 놓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드냐? 내 팔자는 왜 이다지도 불운한가? 내 인생이 왜 이다지도 고달픈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죽으라고 하면 또 싫어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란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와서 알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고, 풀리지 않는 매듭도 수없이 많이 있고, 벗어버릴 수 없는 멍에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실존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들라고 하면 자타가 솔로몬이라고 공인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천하 만민 가운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지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시편 127편 2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 천하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곧게 세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천하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내 인생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천하의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웠습니다. 무진장 고생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다 새어나가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지켜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오늘 말씀 주제와 연관을 시켜본다고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인생 매듭이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매듭이 풀리고 벗겨지지 않는 이 멍에가 벗겨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멍에가 매여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 멍에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는 캄캄하고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온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가뭄에 타버린 논과 밭처럼 시뻘겋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 하나님을 쳐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당을 짓고 그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가서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화라고 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그 어떤 무엇이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상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싸우고 물고 뜯고 분쟁하고 도대체 이웃을 모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불순종하고 살아버립니다. 그러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오셨나, 이놈들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셨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라는 풍비박산 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개처럼 부림을 당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표현하기를 흉악한 결박이고 무거운 멍에이고 캄캄한 허허감이고 온몸은 만신차이가 되었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지경입니다. 괴로워 고통스러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보기 위하여, 멍에를 벗어보기 위하여서, 결박을 풀어보기 위하여서 무진장애를 써보았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풀리는 것입니다. 안 벗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 아니었었고, 잊으신 것 아니었었고, 저주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결박을 풀어주마, 매듭을 풀어주마, 멍에를 벗겨주마, 질병에서 속히 치유함을 받게 해주마, 캄캄한 인생이 광명한 인생 되도록 만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매듭을 풀기 위하여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매듭을 풀어주시고 결박을 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신문기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취재한 기사가 이게 잘못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교도소 감방을 들어갔는데 그 방에 조폭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흉악하게 생겼고 포악하게 생겼고 이거 가만 안 쳐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그 방에 조폭 두목도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폭 두목이 이 젊은 기자를 부릅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아니, 안 다닙니다. 찬송 아는 것 있어? 없습니다. 성경 읽어봤어?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긴 했었습니다. 그럼 됐어. 오늘부터 예배를 인도해. 안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평생 교회 문턱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고, 찬송 한 번 불러본 적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대학교 다닐 적에 서양 문화사 배울 적에 신약 성경을 한 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들도 예배 인도하라고도 이게 어렵잖아요. 어쩝니까? 안 맞아 죽으려면 거절할 수 없어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은 어떻게 불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부른 줄 알지. 설교를 하는데 완전 엉터리 설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설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조폭 두목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고 펄쩍펄쩍 뛰고 하는데 젊은 기자가 놀라서 자빠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요? 저 양반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이요? 아니면 나를 지금 놀리는 것이요?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조폭 두목이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회개를 하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 젊은 기자가 나자빠져 버려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기자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면서 독방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가면 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 조폭 두목처럼 한번 은혜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방에서 출감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그날부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신앙이란 힘겹고 어렵고 환난이 당해야 그때서 비로소 신앙은 제대로 빛이 납니다. 더 이상 기자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작가 생활을 합니다. 책을 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써도 이게 무슨 팔려 나가야 이게 밥벌이를 해먹고 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늦게 믿은 마누라가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는데 무려 7년을 백수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활은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이 신앙심은 점점 돈독해지고 깊이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글을 쓰고 기도하고 글을 쓰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책을 한 권 써서 낼 것인데 10만 명의 독자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마누라하고 둘이서 10만 명 독자를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고가 되고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150만 명의 독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의 매듭이 한꺼번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고난과 기도로 만들어진 그 소설이 수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었던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작가가 조창인 씨입니다. 조창인 씨는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매듭이 있고 그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매듭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멍에를 벗겨주실 것이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며 찬양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매듭을 푸는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가 있거든 내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해라. 그러면 매듭이 풀릴 것이다. 유리 방황하는 번민이 있거든 그를 영접해서 잘 대접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결박이 풀리게 될 것이니라. 네 주변에 헐벗는 사람들을 보거든 옷을 주어 입도록 해라. 그리하면 결박이 풀리게 될 것이고 고통을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피하지 말고 도와주도록 해라. 그리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힘의 범위 안에서 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움켜쥘 줄만 알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움켜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가난의 매듭을 풀려면은 다음과 같이 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 인간 관계를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주라.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색함으로 하나님이 대접하시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나누시면 하나님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편에는 양 같은 사람들을 모아두셨습니다. 왼편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보았었느니라. 그러자 양 같은 사람들이 대답하길 아니 예수님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었느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지옥으로 밀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이 반항하기를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었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께 한 일이 되어지고 그것은 상급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매인 멍에를 풀고 묶인 사슬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구약적 개념으로서는 내 백성들에게 먼저 하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학적 개념에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누군가가 내가 이거 섬겼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나누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뜨이거들랑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인 매듭을 풀기 위하여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도대체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 죽으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쩌십니까? 기분 나이쓰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이 나고 혹시 그러십니까? 막 용돈을 주고 싶고 안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나 말씀을 안 듣는지 하나님 속을 썩이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으로 하여금 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그렇게 섬깁니까? 그러지 안식일은 수도 없이 범해버리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쳤는데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대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그 엄청난 결박으로 70년 동안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면은 흑암은 물러가고 새벽 빛같이 밝아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치유가 급속히 나타나게 될 것이며 기도는 속히 응답되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며 결과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새겨진 것이 있거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새겨진 것이 있거든 순종하십시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가의 가슴에 담아진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매듭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어서 자유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름대로의 풀지 못하는 매듭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매듭들을 풀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탄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풀면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 천하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세워지고 안 지켜지고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흉악한 결박이 풀릴 줄 믿습니다. 움켜쥔 손을 펴고 내가 가진 힘만큼 애써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정성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어주시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흑암은 물러가고 광명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치유는 급속히 나타날 것이고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해 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매듭이 풀려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